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12 제자를 신학생으로 뽑아서 1차 신학생 모집을 12 사람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제2차로 모집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말씀의 70인을 제2차로 신학생을 모집해서 교육하면서 실천신학 하면서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 물론 씨를 뿌리는 것도 우리요, 추수하는 것도 우리가 추수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셨는데, 일꾼을 세우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일을 하라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일꾼으로 세운 사람 중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자를 일꾼으로 세운 기사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헬과 레아, 야곱의 아내를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번성해서 뭐가 됐느냐면 이스라엘 하나의 국가, 민족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도 주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순히 일꾼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꾼이 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 땅에 누구를 보내면 누가 일을 할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실 때 너무나도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달군 숯불을 화저에서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고 이제는 정결해졌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뭐냐면 회개해서
과거의 모든 걸 다 변화시킨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도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했고, 기도원을 불렀을 때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했고, 니느웨를 불러서 보냈더니 딴짓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에 간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택해 주셨든지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택을 해 주셨든 간에 우리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내 일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씨를 뿌리고 잘 갖고 와서 마지막에 수확까지 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잠잠하고 내가 주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다.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복음 전하라, 추수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전도하니 말 잘하고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더 나아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시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낚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배를 곧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가 하면 조금 더 나가다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할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아무 말 없이 주님을 따라서 무엇이 됐느냐 하면 주의 일꾼 12 제자 가운데 네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최초의 12 제자를 부르실 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불렀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70인을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전도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전도할 때에 이들에게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뭘 주셨느냐 하면 능력을 주셨어. 12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무엇 했느냐 하면 병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그 다음에 사단을 쫓아내라.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준 건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12 제자와 70 제자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 70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마귀를 떨어뜨리고 마귀를 쫓아냈다고 해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교훈해 주시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뭘 했느냐 하면 병을 고쳤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7 집사를 뽑는 가운데 빌립 집사가 뽑혔던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사람을
선택을 하는 가운데 빌립 집사가 그 가운데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어서 빌립 집사가 어디로 피난을 갔느냐 하면 사마리아로 피난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이적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소식이 어디로 들렸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들리니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누굴 파송했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했는데 내려가 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사도행전 8장 15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받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 마술을 하는 시몬이 보았는데 마술하는 시몬은 성령을 받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마술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성령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 주고 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책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빌었습니다. 그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7 집사를 선택을 하고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전도에 열심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또 불러서 일꾼을 세우려 했느냐 하면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이 불러서 선교사로 안수해서 보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꾼이 되었느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일꾼이 될 때는 무슨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첫째 자격완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자격완수는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노라.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일꾼이 되고 싶어도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을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냥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만이 직분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이 인정된 자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일꾼으로 추수하게 하소서.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거두는 자가 이미 밭도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예수 믿는 사람도 몇백만 명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추수해야 될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약 70억 인구, 우리나라는 5천만이 넘는 추수할 곡식들이 익어서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거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둔 다음에는 밭을 갈고 다시 평평하게 해서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서 다시금 수확을 하고 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6절 8절
6절로 8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육신의 병보다는 영적인 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병을 고쳐 주어야 되는데 병은 어떻게 고치느냐? 성령을 바치면 병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병?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손 마른 자, 이 모든 병은 한 번에 고칠 수가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은 눈도 되고 쩔뚝발이에 발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으면 귀에 할례를 받으니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벙어리의 혀가 풀려지니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안전뱅이 신앙 가지고 40년 동안 가둬가지 못했던 걸 이제는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미문의 안전뱅이와 같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리라는 말씀은 육신이 죽은 걸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그 영을 생기를 불어넣고 성령을 바쳐서 살리라는 그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와 추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무하기 위하여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삭 줍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이상 예배를 더 드려도 돌아갈 때는 이삭 하나 줍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삭을 주어서 앞치마에 가득 담아 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시어머니가 룻을 무엇 시켰느냐 하면 밭에 나가서 이삭 주어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이삭을 주었고 추수를 했고 다음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추수를 했고 다음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추수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하는 일을 우리는 동시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오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시편 7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예수님은 우리 양떼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우리의 영혼의 목자입니다. 육신의 양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을 믿는 양떼들의 무엇이가 됐느냐? 영혼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을 가리켜 목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 마음에 맞는다고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시리라 말씀하시었고 시편 100편 3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에스겔 34장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랑이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었고 이제 이와 같이 순진하고 무기가 없는 양떼들을 어디로 보내냐?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했어. 그러면 이리는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면 예레미야 6장 13절로 14절 선지자로부터 지사님까지 거짓을 행하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말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지 아니하고 잘못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면서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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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는 결단코 지나갔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는 인자 시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인자 시대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는 인자 시대는 지나고 성령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성령 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시대인데 그렇게 전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인 것입니다. 결단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 거짓 목자들이 잘못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무엇과 같으냐면 이리떼와 같다.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떼들이 이리떼에게 잡혀 먹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27절 방백들은 순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칠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의 말이라고 한다. 잘못 전하면서 복수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이라고 가리킨다. 이것은 무엇이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가지지 말라. 여행을 떠날 때 여기 주머니라고 안 돼 있고 전대라고 허리띠에 차는데 차가지고 거기다 돈을 놓고 다니는 걸 전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건 배낭에 넣어가지고 다녀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말씀에 그걸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개 1장 2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라. 주머니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딴 마음을 말한 거예요. 딴 마음. 이 딴 마음이 뚫리면 무엇과 같으냐?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벌어들여도 돈을 받아도 수확을 해도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기 때문에 수입은 어이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있으려면 구멍 뚫어진 전대가 아닌 전대를 차야 되고, 배낭에 군역이 뚫리지 않은 배낭을 미어야 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나 배낭에 돈을 넣는다고 하며 곡식을 넣는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다 빠져나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니 예수를 팔면 은 30을 받겠다 해가지고 그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았으나 마음이 편안치 않아 군두박질해서 죽었는 게 이상하지요. 목매달아 죽으면 창자가 터지질 아니합니다. 그런데 왜 창자가 터졌다고 하는 거는 은 30을 먹고 그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 삼천포로 빠져나가고 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군도박질해서 죽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다 드리기는 아까워서 얼마간 띄워놓고 드림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그도 죽었던 사실을, 부부가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구멍 뚫린 전대나 배낭에 넣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신발을 가지지 말고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한 것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 신발을 벗은 것은 모세만이 아니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 주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도 발에서 신발을 벗었고 여호수아도 발에서 신발을 벗었는데 언제 벗었느냐?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오라고 명령하실 때 신을 벗겼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복음은 이제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뭘 해야 되느냐? 새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신발을 지금까지 신은 신발은 벗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신발을 신어라. 그 다른 신발은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예레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바꿔 신으라는 얘기. 은혜 받지 못하기 전의 신발과 은혜 받은 후의 신발은
밭과 신호라. 복음은 밭과 신호라. 그래서 아가서 7장 1절에 보면 신을 신은 대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새 신발을 신은 대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출애굽기 12장 11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갈 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유월절 양을 급히 먹어라. 빨리 나가야 되니까. 예, 이 밤에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딴 마음 품지 말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 마음만 가지고 신발은 밭과 신어야 된다. 4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60년을 믿었든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는 신발을 밭과 신어라. 그러면 주님이 무엇라고 하시느냐. 밭과 신을 신은 대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쁘게 보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는 말씀은 일꾼을 세울 때 나도 일꾼이 되어서 뭘 하느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을 하고 추수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우리는 다 양이요. 그 다음에 참된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 딴 마음 갖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새 신발을 밭과 신고 주님의 명령에 순응하여 참된 일꾼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서 일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양을 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드리오나 천대나 배낭을 가지고 목회하지 아니하고 새 신발을 신고 목회함으로 말미암아 새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인정된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